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요즘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걸 우선으로 많이 봤냐면 무조건 학력이 외국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외국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경험이 있으신 분, 이것들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는 심지어 3대째 기독교 집안인가, 이것도 보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최종적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추려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를 통해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요, 굉장히 외적인 요소, 학력, 경력, 설교의 모습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근데 이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청빙 방법이 한국 교회 안에 꽤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막상 모든 것이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반대인 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실은 인성적인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계속 성도님들이나 부교육자 간에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갑질, 교회 안에 횡령 등등 정말 많은 일들,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설교도요, 근데 저는 없는데 목사님들이 뭘 갖고 있냐면 필살기 설교를 갖고 있대요. 필살기 설교.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뭔가 반응이 좀 있었고 괜찮았던 거를 잘 이제 드라이브에 묵혀놨다가 이제 청빙하는 그 설교에서 갔을 때 그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그게 목사님의 설교 기본 스탠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건 줄 알고 이제 청빙을 했는데 막상 오시고 나니까 그것보다 좀 죄송하지만 좀 다운된 그런 스탠스에서 설교를 이제 전하니까 성도님들 안에도 실망이 많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경험을 중소형교회의 대형교회 시스템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인프라가 없는데 자꾸 억지로 그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전 교회 목회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교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많이 고집을 하고 있는데 소형교회부터 중소형교회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교역자분 중에 되게 기억이 좋고 사역을 잘하셨고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던 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또 성도님들과도 내면적인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시면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 한 분도 부천에서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담임으로 가셨어요. 교육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선대 담임 목사님 뒤에 이제 후대 담임 목사님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외적인 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학력이 좋고 경력이 좋고 뭔가 설교도 막 기깔나게 하면 진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경험을 해보니까 외면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에 사역했던 분들의 중에서 좀 기억이 좋았던 분, 이런 분들을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예전 담임 목사 청빙 문화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화 때문에도 신학생들도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력을 받았냐면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했고, 그리고 꽤나 많은 신학생들이 규모가 작거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지가 별로 좋지 않은 교회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요소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적인 걸 요구할 때 과연 그것들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상처를 입히고 쓰리게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외적인 요소보다 뭘 더 보신다고 하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설 때 건강한 외면도 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외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내 내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내면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외면으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0점을 내면으로 맞추게 되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외적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길이 더욱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면이 강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외적인 것은 정말 훌륭했지만 이 내적인 부분이 아쉬웠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9장 1절 말씀인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기스라는 사람이 우선 등장하죠. 이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지파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이요 막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꽤나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외면 자체는 이미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만 해도 너무 훌륭한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 사울의 외면도 얼마나 훌륭했는지 또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외모가 준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울은 이 외적인 요소, 외면적인 요소에는 정말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유행 지난 말이긴 하지만 엄친아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외모도 갖췄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부유했고 아버지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 하나가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기서 이 사울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않고 이 외면적인 것은 너무 훌륭했지만 내적인 것은 되게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가냐면 암나귀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암나귀. 3절 말씀에 그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여러분, 당시의 암나귀는요, 가문의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자 농업에도 쓰였고 가문의 재산을 대표하는 목록 중에 되게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암나귀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집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이라고 하는 심부름꾼, 종을 붙여줘서 함께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울이 나름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의 대사를 보면서 드라마의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되게 재밌게 본 의학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워낙 명대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한 번 더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당시 근데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포기해서 바로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떠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울은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게다가 함께 부릴 사환, 심부름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이렇게 외적인 건 다 갖춰졌지만 이 사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앞에 그저 포기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게 어울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어울리는 걸까요? 사무엘서는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요소가 준비되지 않는 사울을 어떻게 더 두각을 내냐면 사완이라는 인물과 비교하면서, 심부름꾼이라는 이 인물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사이다는요, 갑시다의 옛 한국말입니다. 지금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씬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완이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상 왕이 될 사울은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이 심부름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사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울의 내면적인 모습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핑계거리를 대는데요. 9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물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의 표시이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물질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우리는 들고 갈 게 없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사완은 그 부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물질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왕이 될 사울은 이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좀 잔인하게도요, 계속해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내면이 준비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자, 사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사완의 설득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또 누구에게 길을 묻고 있죠? 소녀들에게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울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남과 상황에만 의존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요, 이 이후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런 사울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비교될 인물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준비해요. 여러분, 사울 뒤에 왕이 되는 다윗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섰을 때도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내면이 준비된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런 내적인 모습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내적인 모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가 준비되길 원한다고 하셨죠? 중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중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중심은 어떤 강력한 멘탈이 아닙니다. 강력한 멘탈, 강화 유리 멘탈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로 쓰다는 건 뭐냐면요, 강화 멘탈이던 유리 멘탈이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중심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외적인 요소를 준비합니다. 학력도 준비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기도 하고, 사회에서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내면, 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우리 안에 건강히 세워져 있는지 이것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는 너무나 미친 듯이 신경을 쓰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 나의 내면에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분을 아예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밖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외적인 요소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누가 보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기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뻐하시기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쓸 때 나오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약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만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처참한 믿음입니다. 처참한 믿음.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내면을 신경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바로 세울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외면, 내면 막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면,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과 신앙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의 영점을 여러분 내면, 중심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좀 여성분들은 죄송한데, 군대에 처음 가면 총기를 지급받습니다. 총기를 지급받아요. 총기를 지급을 받는데 실제 사격을 하기 전에 하는 사격이 있습니다. 뭐죠? 0점 사격을 합니다. 0점 사격. 딱 어깨에 딱 이렇게 파지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점을 맞춰서 가운데로 딱 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가운데 맞춰서 쐈어요. 근데 오른쪽 위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수정해야 될까요? 조준점을.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야 조준점이 맞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사격에서 목표물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점을 자꾸 외면으로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상한 데에만 힘을 쏟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고요. 교회 섬기는 것도 남들이 보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한 데 초점을 맞춰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헌금 안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헌금하게 되고, 내가 손 들고 찬양하지 않으면 경건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손 들고 찬양하게 되고, 이상한 부분에 자꾸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 십자가와 자기 부인 쪽으로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의 영점을 내적으로, 중심으로 맞추면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영점을 내적으로 맞추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풍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멋있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뭐라도 맡아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게 기쁨이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점을 내면으로, 중심으로 맞춘 신앙인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은 낡아질 겉사람에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새로워질 속사람에 신경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은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에 돈도 잘 벌고 교회 활동 안 해본 거 없고 나름 외적인 모습에는 전부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신앙의 중심의 영점이 바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점을 내면으로 맞추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서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적용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과 함께 찾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과 함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주도적으로 인생을 못 끌어가는가를 우리가 봤어요. 자기가 주인인데도 오히려 누구에게 끌려다녔죠? 종에게 끌려다녔어요. 사환에게 끌려다녔죠. 자기에게 주어진 암나귀를 찾는 그 일을 사울 스스로 책임감 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종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영부영하지 않고요, 이전보다 좀 더 쉽고 속도감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 되나? 말씀 봐야 되나?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영점이 바로 맞춰져 있다면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내? 나도 봐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보면서 짧지만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저 사람을 섬기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제가 친구 목사님들 가끔 만나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 힘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있냐면 한 분만 얘기해 드리면 목사님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아침이랑 밤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중 부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다시 가요. 다시 교회로 갑니다. 왜 갈까요? 잘려서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찾은 그 뜻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옮겨달라고 합니까? 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그 기도가 거기서 끊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중심이 잡힌 고백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말씀 봐야 되나? 훈련 받아야 되나? 수련회 가야 되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주도권을 하나님과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안 찾으면서 다 어디로 갑니까? 사람한테로 가요. 상황한테로 가요. 환경한테로 갑니다. 저 사람은 한대? 이번에 뭐 리더 많이 지원했대? 이번에 뭐 찬양팀 많이 했대? 막 이러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생활의 영점이 외면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어영부영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요, 말씀을 따르기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요, 그냥 남들 따라서 했던 신앙의 편안함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쫓을 것은 뭡니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 하늘의 그 기쁨, 우리는 이제 그것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요, 나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자존심,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할 때,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옵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그 부분이 회복이 돼서 내 안에 중심을 우리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외적인 것은 준비되었을지 몰라도 내적인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왕이 되고 나서도 너무나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죄를 지은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모으는 것, 외모 꾸미는 것,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잘못되면 외적인 것은 어느새 나를 집어삼킵니다. 나 이 정도로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못생겨 보이면 안 되는데,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요, 나의 외면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인 요소만 신경 쓰고 계십니까? 혹시 이 외적인 요소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설 때 내 외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노림교회 성도들이 당장의 외적인 요소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중심이 바로 서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면서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